정말 무시무시한 삶을 살았어요. 안으로도 헛박거리를 크게 이렇게 들으시면은 수년이나 6년. 제가 10년 있다 들어갔어요. 그런 거거든요. 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아이, 반갑습니다. 오늘은 밑으로 내려왔어요. 제가 좀 밑에서 하겠다고. 좀 여러분들하고 가까이에서 이렇게 좀 말씀 나누고 싶어서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큰 사람을 꿈꿔라. 오늘 이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죠. 큰 사람, 여러분 큰 사람에 관심 있으세요? 큰 사람에 관심 있으세요? 우리 저 집사님 싹 웃으시는데 관심은 있는데 그거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런 표정이신데 제가 잘 봤나요? 네, 어떻게 큰 사람이 될까? 우리 먼저 큰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좀 생각을 해볼게요. 참 요즘 우리 사회에 참 우리 같은 그리스도인들로서 부끄러운 일들을 TV딱 키면 보게 되는 경우 있습니다. 참 누구라고 얘기는 못 드리지만 그분은 참 가져볼 수 있는 분은 다 가져본 것 같아요. 교회 장로시고 최고 권력까지도 가져보셨고. 근데 그분의 이 지난 행적들을 이렇게 신문기사로 한번 찾아봤어요. 제가 도대체 이분은 이쪽에서 이런 말하고 저쪽에서 저런 말하는데 도대체 이분은 어떤 분인가? 제가 대략은 그래도 알지만 그래도 좀 옛날 기사들을 이렇게 좀 자세하게 좀 찾아봤어요. 그러면서 이분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참 행운인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그렇게 못된 짓을 많이 했는데도 그런 것들이 큰일이 이상한 큰 사건이 터져가지고 묻히고 큰 사건이 터져서 묻히고 해서 그냥 위야무야 되고서는 어떻게 그냥 그 엄청난 권력을 잡게 되시더라고요. 참 이분은 우리 모두가 흠모하는 돈과 권력과 명예를 하여튼 누릴 수 있는 것들은 다 가진 분인데 이분이 정말 큰 사람일까?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저는 그분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제가 누군지 이름은 정말 제가 밝히고 싶진 않습니다. 근데 이분이 천국에 갈 수 있을지 모르겠고 만약 가더라도 이분 어떻게 될까? 하나님 앞에서. 참 아마 큰일 당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영상을 틀고 네가 살아온 삶이다. 한순간에 그냥 그 사람의 인생이 어릴 때부터 죽을 때까지 촥 펼치고 딱 눈앞에 나타나겠죠. 그러면 할 말 있냐? 없습니다. 내 처분에 맡겨야 되겠지. 네, 선고해 주세요. 왼쪽으로 간접. 정말 작은 사람이에요. 그분은. 좁쌀. 어떻게 저렇게 좁쌀 같은 인생을 살까? 저는 저 사람이 좁쌀처럼 보여요. 그 양반이 불쌍해요. 너무 작은 사람이에요. 그 많은 부와 그 많은 명예와 그 많은 권력을 가졌으면 정말 자기가 최선을 다하려고 하다가 공공의 일에서 실패할 수는 있어요. 그죠? 공공의 일을 최선을 다했지만 실패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 개인의 삶 가지고는 얼마든지 다른 사람에게 좋은 영향력을 미치고 가난한 사람도 돕고 고통받는 사람과 함께 해주고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정말 무시무시한 삶을 살았어요.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을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식 가운데요.
세속사회의 의식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너무나 많이 들어와서 강고하게 자리를 잡고 있는데 그 가운데 돈 벌면 최고다. 네가 성공하면 최고다. 권력 잡으면 최고다. 이런 세속의 정신이 우리에게 너무나 많이 들어왔어요. 너무나 많이. 돈을 많이 갖고 권력을 많이 주고 명예를 얻는다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것 자체가 큰 사람이 아니에요. 네. 근데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게 그것을 주는 것이 성공이고 그래야만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는다는 그런 생각. 내가 그래도 뭔가 돼야 된다는 생각. 그런 사람보다 내가 한번 보여주고 싶은 생각. 내가 한번 떵떵거리면서 저 사람들을 한번 좌지우지해 보겠다는 생각.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가지고 자기가 점점 성령께서는 작아지시는 것도 모르고 점점 자기의 의, 자기의 주장, 자기의 계획, 자기의 고집으로 강한 사람이 됩니다. 그렇게 돼가지고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어떻게 할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려요. 소위 말하는 괴물이 되는 거예요. 괴물이 되면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사회에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고 소위 우리나라를 이렇게 좌지우지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가운데 너무나 많아요. 돈과 명예와 권력을 가진 사람들 가운데 그 사람들의 말하는 걸 들어보면, TV에 나와서 말하는 걸 들어보면, 행동하는 걸 이렇게 보면은 그냥 그게 이렇게 보여요. 하나님과 너무 멀리 떨어져서 사는 사람들. 그리스도인은요, 제가 그런 걸 어떻게 아느냐면은 간단해요. 이 놀라운 분하고 살아가서 그래요. 도대체 성령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어 있는 사람들은 어떤 말을 하는가? 회의를 어떻게 하나? 사람을 어떻게 응대하나? 자기보다 다 낮은 사람들일 텐데, 예를 들면요. 근데 그런 분들은 그런 사람을 어떻게 응대를 하나? 사람으로서 사람을 대하는 태도를. 이분을 보면서 제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아! 사람은 사람을 저렇게 대하는 거구나. 사람은 사람에게 저렇게 말하는 거구나. 근데 TV 속에 나오는 그 돈 많고 명예가 높고 유명한 권력을 잡은 사람들의 말하는 걸 이렇게 들어보면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도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말이거나 하나님께서 조금 비켜가 있는 사람들의 말 정도, 그런 말들을 하면서 살고 있어요. 우리는 이 안에 예수님을 모신 사람들입니다. 그죠? 네.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흘러가게 하는 걸 목표로 하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근데 내 입에서 무슨 말이 나와야 되겠어요? 잘 자란 사람들은 사람 누르는 말로 해가지고 그 사람보다 높아지려고 그래요. 겸손하게 이렇게 서로 간에 교제하고 사귀고 나누고 함께하고 격려해주고 그런 말들을 우리가 해야 될 텐데, 너무나 악한 말들을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 세상 사람들이 그걸 보고 설설설설 뒤지고 자기를 자꾸 잡으니까, 그 많은 권력을 가지고 자꾸 잡으니까 밑에 사람을 설설설설 줘요. 근데 그 맛에 또 계속 그 권력을 가지려고 하고 돈을 가지려고 하고 그래요. 그러다 길을 잃어버려요. 세상 사람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도덕성이 있는 사람들이 있죠. 우리보다 더 소위 도덕성이 높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인격이 더 좋아 보이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참답게 성령님을 근심시켜 드리는 그런 생활을 하는 사람들, 참답게 생활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과 이렇게 대화 나누면서 오히려 자기가 인격이 부족하다는 걸 너무나 잘 느껴. 그 상대방이 그걸 너무나 잘 느끼는 거야. 교회 안 다니는데도 같이 이렇게 있으면 교회 다니는 그 사람이 이러면서 그냥 이 콧방구 하나 끼는 소리를 들어도 아이고 저 사람이 같이 못 있겠네, 그러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들하고 이렇게 만나서 사귀면서도 우리가 너무 못된 모습들을 보여준단 말이죠.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작은 사람들이 됐을까?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불편한 사람들이 됐을까? 간단합니다, 여러분. 간단해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데 내가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행동을 하려고 하지 않고 성령님과 함께 하려고 하지 않고 내 고집대로, 내 주장대로, 내 계획대로 나가니까 성령님과 점점 거리가 멀어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반복, 그 다음은 한 발, 두 발, 세 발, 네 발, 점점 멀어져서 마음이 독덩이가 되는 겁니다. 내 계획, 내 주장, 내 고집, 우리 모두 다 있어요. 우리 모두 다. 근데 그거를 줄여가야 돼요. 줄여가야 돼요. 한 걸음 한 걸음 오히려 줄여가야 돼요. 그래서 성령님 안으로 더 깊이, 더 그 안으로, 그리스도 안으로 더 깊이, 하나님 안으로 더 안으로, 그렇게 한 발 한 발 우리가 날마다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바울이 말하듯이 내가 몸은 비록 이렇게 후패해가지만 겉사람은 이렇게 늙어가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간다. 대신부님이 그런 분이었어요. 여든이 넘으셨는데도 이렇게 같이 대화 나누고 같이 있으면 늙었다는 기색이 전혀 없어요. 그분은 어떻게 그렇게 말을 절제하시고 지혜롭게 하시고 태도나 이 얼굴 표정이 좋으신지 늙었다는 기색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을 따르는 분, 진리를 따르려고 하는 분은 이런 태도, 이런 모습을 갖는 거구나. 제가 그걸 봤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는 그 말이 이해가 돼요. 아, 속사람은, 내 겉사람은 늙어가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져 갑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 언제나 될 수 있어요. 어떻게? 진리의 뿌리를 받고, 말하자면 진리를 매일 행하는 거예요. 고통당하는 사람들 내가 함께 해주고 도와주고, 나에게 나를 핍박하는 사람들 용서하고, 교회에서 어떻게든지 함께 서로 하나가 되려고 노력하고, 하나님 안으로 자꾸 더 깊이 들어가려고 하고, 성령님께 복종시키고 내 몸을 쳐서, 그럴 때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사랑, 기쁨,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9가지 열매들이 이렇게 주렁주렁 열리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내가 진리에 대해서도 따르지 않고, 예를 들면 아무개 집사 미워, 그래서 같이 밥도 안 먹으려고 하고 말도 안 하려고 하고 그런 미움이 이렇게 있다. 근데 이런 것들을 빨리 깨닫고 용서를 내가 회개하고 저 사람 용서하고 주님의 은혜를 다시 받아서 회복이 돼야 되는데, 그걸 그대로 방치한 채로 계속 죄의 죄를 더 쌓여. 그렇게 되면 열매들이 내 안에서 열려야 되는 열매들이 점점 쭈그러지는 거예요. 그 허팝과리 아시죠? 허팝과리. 이 태 허팝과리 있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가 호흡을 이렇게 들고 쉬고 하면은, 호흡을 이렇게 들고 쉴 때 안으로도 헛박과리를 크게 이렇게 들이쉬면은 숨이 그 안에 들어와가지고 헛박과리가 이렇게 있다가 쏙 커지는 거예요. 숨을 모으잖아요, 그죠? 그런 다음에 또 숨을 내뱉을 때 쑥 이렇게 그 풍선을 이렇게 또 누르면 이렇게 푹 빠지는 것처럼 숨이 빠져나온다고. 근데 우리가 큰 숨을 잘 안 쉬어요. 큰 숨을 잘 안 쉬니까 이 헛박과리가 한참 안 쉬면은 여기 쪼그라들어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가끔 큰 숨을 이렇게 쉬어서 헛박과리를 크게 해줘야 되거든요. 폐활량을 키운다는 게 그 뜻이에요. 우리가 성령님께 이 관심을 안 두고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하지 않게 되면은 헛박과리가 이렇게 쪼그라드는 것처럼 점점 쪼그라들어서 나중에는 딱 붙어버려서 이렇게 어떻게 쓸 수가 없는 게 돼버린단 말이죠. 나중에 이렇게 굳어서 돌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게. 요거는 간단해요. 나를 성령님 안에 자꾸 들이는 거예요. 복종이란 말이 여러분들 귀에 거슬릴지 모르겠어요. 다른 말로 바꾸면 돼요. 나를 들이는 거. 나를 들이는 거예요. 나를 들이는 거. 지금 내 몸이 지금 여기 있지 않습니까? 여기 있지 않습니까? 내 몸은 여기 있지만 내 영혼은
어마어마한 영토입니다. 우주예요, 우주. 내 영혼은. 근데 이 영혼 속에 악한 영들이 들어와서 그 영역을 지배를 해요. 악한 영들이. 거기는 내가 악한 영한테 뺏긴 영역이에요. 어둠의 영역. 거기는 마귀들이 들어와서 합법으로 집을 짓는 거예요. 왜? 내가 그만큼 그 마귀한테 내줬어요. 무슨 뭐를 했든지 아무튼 그만큼을 내준 거예요. 근데 내가 누군가를 미워했다면 용서하고, 그 다음에 내가 잘못한 걸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런 다음에 계속해서 주님 내 안에 들어와 주십시오 하면서 나를 계속 드리는 거예요. 내 영토를 드리는 거예요. 내 영역, 내 우주만한 내 영역을 계속해서 드리면 주님께서 성령으로 빛을 계속 비춰주시는 거예요. 어둠의 영역, 마귀가 사로잡고 있는 그 영역에 빛을 이렇게 비춰주시면, 비추면 어떻게 돼요? 어둠이 떠나가게 돼 있어요. 떠나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 영역만큼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거기 하나님께서 깃발을 꽂으시고 이제는 내 영토다. 마귀를 너희들 이제 들어올 수가 없어. 합법으로 거기를 차지하시는 거예요. 땅 뺏기 전쟁이에요. 땅 뺏기 전쟁. 이 내 안에 어마어마한 이 우주만한 이 영혼 속에 얼마만큼 내가 하나님께 드렸느냐. 여러분 얼마만큼 드리셨습니까? 그걸 매일매일 드리는 거. 매일매일. 그게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게 새로워지는 거예요. 내가 드리고자 하는 만큼 성령님께서 오시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야 돼요. 내가 노력해야 돼요. 내 의식 속에서 내 믿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성령님 와주십시오. 저의 이 부분을 드립니다. 이 부분을 드립니다. 그럴 때 성령님께서 오셔서 그 자리를 다 차지하시는 겁니다. 내 전 영역을 과연 내가 죽기 전까지 내 전 영역을 성령님께서 다 차지하실 수 있을까 몰라요. 그렇지만 그걸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계속해서 드리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왜 우울증이나 또 뭐 어둠의 그런 그 나쁜 감정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 왜 빠집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은 믿는데 내가 내 나를 온전히 못 드리니까 그래요. 물론 어릴 때 저처럼 상처를 많이 받아가지고 그냥 너무나 그 고통스러운 게 그냥 쌓여있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런 사람이라 하더라도 계속해서 나를 드리면 회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토로 하나둘 편입을 하세요. 마귀들이 떠나가요. 어둠의 영들이 떠나가요. 예, 회복이 돼서 건강하고 아름답고 행복하게 살 수가 있어요. 큰 사람을 꿈꿔라. 어떤 사람이 큰 사람이냐? 나를 드리는 사람이 큰 사람입니다. 내가 이것만은 안 돼. 내 고집, 내 주장, 내 계획 붙잡고 내가 지금 벌어놓은 것들, 내가 꿈꾸는 것들, 내 명예, 우린 사실은 뭐 서민들이죠. 그래서 뭔가 이렇게 크게 뭐 말할 수 있는 것들이 없을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식들은 뭐 이렇게 크게 이루는 사람이나 그냥 이렇게 동네에서 이렇게 소박하게 사는 사람이나 똑같아요. 의식의 세계에서는, 영의 세계에서는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계획, 주장, 고집들을 성령님께 드려야 돼요. 드려야 돼요. 나를 드리는 사람이 큰 사람이에요. 나를 드린다는 건 뭐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됨됨이 내 안에 사람이,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날로 새로워지는 사람. 그 사람이 큰 사람이 되는 겁니다. 됨됨이가 올바로 되는 사람. 성령의 앞까지 열매가 맺어가는 사람. 오늘 그 말씀에서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옛사람들 많아요. 지금 제가 얘기해드린 하나님의 영토가 아직 못 되고 마귀들에게 뺏긴 그 영토들, 거기 옛사람들이에요. 썩어져가는 것들이에요. 그게 왜 그대로 남아있느냐? 우리가 아직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내 주장, 내 계획, 내 고집,
내 욕망, 결국은 내 욕망이에요. 내 육신의 정욕을 채워보겠다는 내 욕망이거든요. 이게 이제 지난주 우리가 말씀 본 대로 그게 이제 육체일이거든요. 육체일. 이것을 드리지 못하니까. 근데 이 성경 말씀에서 그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그리고는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새롭게 되는 건 어떻게 새롭게 되느냐? 성령님을 따라야 새롭게 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새롭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죠? 예. 성령님을 우리가 따르려고만 하면 성령님께서 새롭게 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면 그때부터 새롭게 되는 새로운 삶이 시작이 되고, 그때부터 성령의 9가지 열매가 계속해서 맺혀가도록 매일매일 따르는 거예요. 매일매일. 새롭게 그래야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때야 비로소 새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 새 사람을 매일매일 입는 겁니다. 매일매일. 그러니까 매일매일 따르면서 새 사람으로 지어져 가는 거예요. 이 새 사람이 큰 사람입니다. 옛 사람이 작은 사람이에요. 다시 정리를 하면 댐데미가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 매일매일 성령님의 열매를 맺어가는 사람이 큰 사람이다. 자, 두 번째, 댐데미는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각자에게 다 사명, 역할들이 있는 겁니다. 크든 작든. 하나님의 나라에는 큰 그룹도 있고 작은 그룹도 있고, 금 그룹도 있고 은 그룹도 있고, 상위 그룹도 있고 나무 그룹도 있다. 바울이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깨끗하게 하면 주인이 알아서 쓰신다. 그죠? 깨끗하게 하면 그 그릇에 맞도록 잘 요긴하게 주인께서 사용하신다 그랬어요. 우리는 그릇이 다 다를 겁니다. 서로 간에 그릇이 다 달라요. 그렇지만 내 그릇이 무슨 그릇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사명이 뭐냐? 그걸 분명하게 알고 거기에 충성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사명이 뭡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꿈을 받으셨습니까? 댐데미는 매일매일 성령님에게 복종하고 진리를 실행하는 가운데에서 날마다 열매를 맺어가면 되는데, 자, 그런 사람으로 살면서 나는 어떤 역할을 지금 이 땅에서 해야 될까? 저는 14살 때 집을 나왔어요. 중학교 1학년 때. 우리 아버지가 너무 저를 힘들게 했어요. 도저히 같이 살 수가 없었어요. 집을 나와서 제가 얼마나 안 들어갔을까요? 집에 언제 들어갔을까요? 그냥 한번 대답해 보세요. 3년이나 6년. 제가 10년 있다 들어갔어요. 14살 때 나와서 중학교 1학년 때. 별의별 일을 다 해봤어요. 저 사회 밑바닥에서. 제가 처음 14살 때 집 나와가지고 얻은 직업이 저 미아산 거리에서 기름동 쪽으로 가다 보면 미아리고개 올라가기 전에 오른쪽에 옛날에 미도극장이라고 있었어요. 500원 내고 영화 2편 하는 그런 극장. 제가 거기 이렇게 지나가다가 이렇게 보고서는 영화 재밌겠다. 그래서 영화를 보자고 500원 내고 들어가서 영화를 보는데 중간에 이제 그 쉬는 시간 있잖아요. 그때 이제 이렇게 곽 같은 거 하나 이렇게 목에다 메고서는 아이스크림 땅콩 그러면서 파는 애들이 있어요. 걔네들이 중간에서 아이스크림 땅콩 그러면서 팔고 다녀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목소리가 좀 익어. 그래서 이렇게 봤더니 제가 아는 애예요. 그냥 거기서 저걸 장사를 하고 있더라고. 학교 파하고 오후에 이걸 알바를 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야 그거 나도 할 수 있냐?
그래? 따라와. 그래가지고 매점 주인한테 가서 그때 취직이 돼가지고 그게 제 인생의 첫 직업이었어요. 그 다음 시간부터 가격 딱 매겨가지고 기억하고서는 아이스크림, 땅콩 그러고서는 돌아다니면서 팔았어요. 그걸 시작으로 바람 따라서 어떻게 그렇게 돌아다니는지, 응? 바람 따라 제천, 김해, 부산까지 가봤어요. 아무튼 그렇게 한 10년 동안을 살았는데 그 사이에 제가 아는 친구가 전도를 해서 교회를 나갔어요. 근데 교회가 이렇게 2층에 있었어. 규모는 요거보다 조금 컸어요. 제가 15살 때 뒷자리에 이제 앉아있는데 뭐 성인 예배니까 제가 무슨 말이 들리겠어요. 그냥 앉아가지고 장난을 치다 왔어요. 근데 갔다 와서 교회를 딱 생각을 해보니까 목사님의 말이 뭔지는 제가 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교회는 참 평안했다. 그게 저의 첫인상이었어요. 그래서 교회는 평안한 곳이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다 걔 따라서 거기 교회 몇 번 가다가 제 인생이 계속 돌아다녔어요. 계속. 돌아다니면서 어디 한 군데 정착을 못하니까 교회를 한 군데를 다닐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집에 다시 돌아와서 그때부터 비로소 이제 교회를 제대로 다니기 시작했어요. 우리 동네에 있는 교회. 성결교회. 성암성결교회. 그 다니면서 그때부터 교회가 어떤 데인지 이제 맛을 느끼기 시작을 했어요. 성가대 하라고 해서 하고 중등부 교사를 하라고 하는데 제가 그때까지 중학교 1학년인데 학력이 성경도 전혀 몰라요. 믿음도 막 이제 시작한 거야. 근데 하나님이 계시다. 내 삶을 이끌어 주셨다라는 거는 제가 알겠어요. 그것밖에 없어요. 근데 중등부 교사를 하래요. 그래서 했어요. 근데 애들을 만나니까 애들이 너무 좋은 거예요. 애들을 만나는 게 기쁨이고 위로고 평안이고 뭐 너무 좋아. 성가대 하는 것도 좋고. 교회 맛을 경험하면서 지내다가 어느 날 제가 그동안 세상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해봤어요. 다 밑바닥 일들이죠. 근데 마음에 드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이런 일들을 평생 하면서 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힘이 너무 들고. 그래서 이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제가 이제 앞으로 좀 보람도 있고 또 제가 무슨 재능 같은 게 있으면 그 재능도 활용하면서 할 수 있는 일이 없을까요? 좀 그런 일을 주세요. 그거를 계속 기도했어요. 같이 있는 청년부 청년이 어느 날 자기가 운전면허증 그때 있는 게 꽤 괜찮은 거였는데 이 운전면허증을 따기 위해서 자기는 기도를 했대요.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아니 그걸 따는데도 기도를 해야 되나요? 그럼요 그러더라고. 아마 그게 이제 영향을 받았나 봐요. 그래서 이제 진로를 놓고 그렇게 이제 혼자 기도를 했어요. 집에서도 기도하고 기도를 계속해가는 어느 날 주일날 오후에 우리 교회에서 목사님의 설교를 이렇게 듣고 있는데 갑자기 제 마음에 저 모습이 미래의 너의 모습이다. 저 모습이 미래의 너의 모습이다. 이 말이 제 인생을 바꿨어요. 제가 무슨 공부를 하려고 했던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그 말을 듣고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알아보니까 검정고시라는 게 있대요. 목사가 되려면 대학 나와야 되고 대학원까지 나와야 되더라고요. 제가 중학교 중퇴잖아요. 그래서 낮에 공장 다니고 밤에 검정고시학원 신설동에 수도학원을 갔어요. 그래서 중학교 과정학교, 고등학교 과정학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양평에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를 들어간 거거든요. 그것도 과정이 많이 있어요. 제 안에 있는 고통이나 상처들로 인해서 무너지는 일들이 너무 많았어가지고 그런 걸 힘들어하면서 겨우겨우 살아갔어요. 그러다가 엑츠 들어가기 전에 사실은 방배동에 있는 신학교 제가 들어갔거든요. 거기서 3학기를 하고 그걸 중퇴를 하고서는 예손을 들어간 거예요. 4년 동안. 그 예손 나와서 다시 아세아연합으로 다시 들어간 거예요. 그거 졸업하고 햇불 트리니티 대학원을 갔죠. 그래서 햇불 트리니티를 졸업을 했는데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리는 건 제 인생을 바꾼 건
저 모습이 미래의 너의 모습이다. 그 말씀이었어요. 그 말이 저를 끌어오더라고요. 제가 힘들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어려운 일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고통스러운 일들이 너무나 많았는데 저를 끌어가요. 아멘. 네. 그리고 그 꿈이 계속해서 구체화가 돼요. 구체화. 그때는 저 모습이 미래의 너 모습이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냐하면 제 수준이 그거밖에 안 되니까 그렇게 말해주고 그래야 좀 이해가 되는 거예요. 뭐 구구절절히 어떻게 하겠다 그거 얘기해봐도 이해를 못해요. 그때는 그 수준에 맞도록 말씀하시고 점점 가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로 이끄시고 지식을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사람을 만나게 하고 새로운 지식들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미래를 더 꿈꾸게 되고 목회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고 어떤 목회를 할까 구상을 하게 되고, 그죠? 꿈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분이세요. 네. 여러분들은 어떤 꿈을 갖고 계신가요? 그 꿈이 나의 소명이고 비전이고 사명이고 그렇죠. 내가 거기에 충성을 바쳐야 될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떤 사명을 받으셨나요? 없으십니까? 그러면 구하시면 돼요. 아, 간단해요. 하나님께서 안 주시나? 전혀 그런 거 없어요. 왜냐? 일단 하나님은 모든 자원을 갖고 계시는 분이세요. 그 다음 그 자원을 활용해서 뭐 하려고 하시는 분이실까? 하나님의 꿈은 딱 하나. 인류 구원. 그렇죠? 예, 그 인류 구원을 하기 위해서 자원들을 이만큼 갖고 계세요. 그거를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에게 적절하게 주시는 거예요. 적절하게. 주신 꿈대로 그 꿈을 이루라고. 그 꿈은 뭡니까? 인류 구원.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것. 크게 말하면 이 두 가지예요. 꿈이 있어야 하나님으로부터 자원을 얻어낼 수가 있어요. 얻어낸다기보다는 달랠 수가 있어요. 당당하게. 꿈이 없는데 왜 달라고 하세요? 하나님께서 그거 왜 달라고 하니? 저 감옥에 있는 저분처럼 저분 좀 떡떡거려보고 살려고요. 그렇게 말하실래요? 그죠? 꿈이 있어야 당당하게 하나님께 달랠 수가 있어요. 저도 그래서 저 모습이 미래의 너의 모습이다라는 그 말씀 이후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것들이 있어요. 저의 앞으로의 사명. 그래서 그것에 맞도록 구할 수 있어요. 요청할 수 있어요. 그죠? 예. 훈련이 되어질 부분들이 있어요. 시간이 있어요. 그 시간 동안은 기어야 되고 고통을 겪어야 되고 훈련 받는 사람이 잘 먹고 잘 살 수는 없는 게 대부분이에요. 그죠? 군에 나오는 그 훈련병들 좌로 굴러 우로 굴러 하고 매일 그 고통당하는 그런 삶을 살잖아요. 훈련받고. 그 훈련받는 기간 가운데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훈련 기간이 끝나면 그때부터는 자, 이제 너 훈련 끝났다. 나가서 싸워라! 그러면 이제 총 주지요. 뭐 줄 거 다 주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이제 나가서 싸우는 거죠. 다 주잖아요. 다 주잖아요. 후방에서 다 배급해주고, 그죠? 보급해주고, 그죠? 상처 나면 치료도 해주고, 의사 불러가지고. 요는 하나님이 주신 게 있느냐예요. 하나님이 주신 게 있느냐. 하나님이 주신 게 있다면 거기에 기도로 하나님께 요청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결제 칸 찍어가지고 딱! 하나님 사장님 결제 올려드립니다. 주십시오. 제가 지난주에 잠깐 얘기했는데요. 이 전 세계의 어마어마한 자원들을 누가 가장 놀랍도록 사용하는가? 유대인들이 그래요. 유대인들이. 아니 이 사람들은 정말 놀라운 사람들이. 빌 게이츠, 스티브 잡스, 마크 저커버그. 이 사람들을 미국의 3대 천재라고 하거든요. 이 사람들이 지금 세계를 이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세계 안에 우리가 사는 거예요. 이 세 사람이 만들어 놓은. 거기다가
구글 창업자 레리 페이지, 세리 게이블 이 사람들도 유대인들이에요. 이뿐만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만들어 놓은 세계에서 우리가 살아요. 예를 들면 석유왕 존 록펠러, 정신분석학 창시자 지그문드 프로이드, 엘버트 아인슈타인, 스티븐 스필버그, 헨리 키신저, 그 다음에 헤지펀드 운영자 조리 소로스, 그 다음에 음악가 핸델, 발명왕 토마스 에디슨, 미술가 파블로 피카소, 이런 사람들 외에 정치계 프랭클린 루즈벨트, 위스턴 처칠의 어머니가 유대인이래요. 교육에서 헤겔, 칸트, 스피노자, 데카르트, 니체, 파스칼, 에이릭 프롬, 루소, 두보, 칼마르크스, 엘빈 토플러, 우리 인류의 머리 사상을 쥐어짜고 산 사람들 대부분이 유대인이에요. 그 사람들이 머릿속 생각해낸 창안한 것들 속에서 우리가 살았어요. 한 사람만 들어도 이 칼마르크스, 이 사람이 창안한 공산주의라는 게 그냥 지난 100년을 그냥 역사를 그냥 쥐고 흔들었잖아요. 지금도 그 여파가 남아있고요. 그죠? 우리나라는 그래서 아직 통일 못 되는 거고. 언론, 뉴욕타임스, 워싱턴 포스트, 월스트리트 저널, 로이터 통신, AP 통신, 그 다음에 미국의 3대 방송사, ABC, NBC, CBS 설립자도 유대인. 이게 다 유대인들 거예요. 뉴욕타임스, 워싱턴 포스트 이런 건 아주 유력한 잡지에 미국에서 정론을 펼친다고 하는 영향력이 어마어마한. 그 다음에 영화? 헐리우드의 중후 영화사 7개 가운데 6개가 유대인들이 설립했어요. 파라마운트, 20세기 복수사, MGM, 워너브라더스, 콜롬비아, 유니버설. 그 사람들이 만드는 이야기를 우리가 보면서 살아요. 그 사람들의 세계관이에요. 그 사람들의 세계관. 우리가 그거 먹으면서 살았어요. 그 다음 금융, 뱅크 오브 아메리카, 체이스 매너튼 등 글로벌 은행 17개가 유대인들 거예요. 이 사람들은 금융에 어마어마한 재능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유대인 하면 돈이지 않습니까? 그죠? 거기다 곡물, 세계 6대 곡물 회사 중에 2곳이 유대인들이 설립해서 운영하는 곳이. 식품, 여러분들 깜짝 놀랄걸요? 스타벅스, 던킨 도너스, 베스킨 라빈스, 허쉬 초콜릿, 이게 다 유대인들이 운영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세계를 먹인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 다음에 예술, 베토벤, 아까 말한 핸델, 모차르트, 슈만, 멘델스존, 바그너, 차이코프스키, 세잔, 피카소. 그 다음에 무기 제조하는 무기 군수업자들 가운데 유대인들이 또 꽉 쥐고 있어요. 부동산 빌딩 업자들도 유대인들이고, 보석시장도 장악했고요. 미국의 동부의 8개 그 아이비리그라고 불리는 8개 대학, 프린스턴, 하버드, 예일, 콜롬비아, MIT, 다트머스, 브라운, 펜실베이니아 대학의 교수와 학생 20%가 유대인. 법대는 그보다 더 높아요. 법대는. 포춘지 선정 100대 기업 중 40%가 유대인 소유. 전 세계에서 자산이 1000억 이상인 사람 20%가 유대인. 현재 전 세계 최고 부자는 아마존 최고 경영자 제프 베조스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지금 뭐 1, 2 하다가 지금 1위거든요. 이 사람 자산이 얼마냐? 165조 8천억 원이거든요. 165조 8천억. 근데 이 사람은 유대인 아니에요. 근데 가문으로 한 집안으로 전 세계에서 최고 부자가 누구냐? 로스차일드라는 가문. 이 사람들 재산이 얼마냐? 셀 수가 없어요. 셀 수가 없어서 대략 얼마다라고 얘기하거든요. 대략 조사한 바에 따르면 5경에서 10경 추정을 해요. 1경이 얼마인지 감을 잡을 수가 없어요. 이 베조스의 165조 8천억은 세 발의 피해요. 유대인 전 인구가 1,500만 정도. 우리나라의 4분의 1도 안 돼요. 세계 인구의 0.2%. 어떻게 이 사람들이 이걸 비유로 말하자면요. 저 강원도,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의 저 시골의 어느 면에
한 면의 출신의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 언론, 교육, 문화, 예술을 다 장악하고 있는 것과 똑같아요. 한 면 사람들이. 이 유대인들이 전 세계의 문화, 정신을 다 이끌어가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이미 어디서 나왔을까요? 성경에서 나왔어요. 구약 성경에서. 학자들이요 두 가지로 말해요. 생활과 교육. 이 사람들의 생활과 교육은 다 구약 성경에서 나온 걸 바탕으로 하는 겁니다. 저는 유대인들의 관심이 많아서 그 사람들의 책, 그 사람들에 대해서 연구한 책, 또 그 랍비들이 쓴 책들을 유심하게 보고 읽어요. 오래전부터 그랬어요. 유대인들에게 관심이.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하고 정신 수준, 교육 수준, 생활 수준이 너무 차이가 나요. 우리하고. 근데 우리가 없었던 게 아니에요. 조선시대만 하더라도 양반들 교육하는 그런 교육 방식이 유대인과 흡사해요. 수준이 흡사해요. 비슷해요. 근데 우리가 서양 교육을 받으면서 다 내다버렸죠. 천자문, 그거 놀라운 거예요. 천자문은 굉장히 지성이 높은 책이에요. 백과사전이기도 하면서 철학서기도 하고 인문서기도 하고요. 그거 초등학교 때 애들이 하늘, 전, 따지, 가무련, 누르한 이게 네자로 사자성어처럼 되어 있는 거예요. 사자성어처럼. 하늘은 높고 땅은 누르다. 이게 천지만물의 그 이치에 대해서 얘기하는 그런 거거든요. 어릴 때 그걸 뜻은 잘 몰라도 외워가지고 그걸 자꾸 소화시키면서 동문선습이니 무슨 명심보감이니 그런 거 배우잖아요. 이 굉장히 수준 높은 책이에요. 그런 거 어릴 때 배웠단 말이죠. 근데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가니까 뭘 가르치느냐. 바두가 놀자, 영희야 나와서 놀자. 이게 수준 차이가 상대가 안 돼. 이해되세요? 상대가 안 돼. 그런 교육을 받다 보니까 우리가 유대인들하고 굳이 비교할 건 아니지만 예전에는 비슷했어요. 의식 수준이. 제가 이제 생각을 하기에. 근데 현격한 차이가 나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어떻게 지금의 유대인들이 됐느냐? 교육에 있다. 교육. 이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교육을 시키냐? 거기에 비밀이 있어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유대인 정도 될 수 있어요. 유대인 정도. 또는 유대인 이상 될 수도 있어요. 왜 유대인 정도라고 말하느냐면 그 사람들 유대 5,000년 역사 속에서 쌓아놓은 것들이 워낙 많아요. 쌓아놓은 것들. 쌓아놓은 정신. 그것들이 그 사람들의 교육 내용 안에, 삶의 내용 안에 몇년이 흘러오고 있어요. 정통 유대인들은 흘러오고 있어요. 그게 어마어마한 자산이에요. 빙산의 일각 밖으로 나온 건 요만하지만 바다 밑에는 어마어마한 게 밑에 있는 것처럼. 그 힘 때문에 지금 제가 이 정도로 얘기 드리지만 우리는 그럼 뭐가 있느냐? 2000년 교회사가 있어요. 거기다 구약 성경도 있어요. 거기다 가장 중요한 것 성령님,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성령님이 계세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 주신다. 예수님이 그러셨죠. 성령님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 주세요. 근데 왜 우리 기독교인들이, 저는 우리나라 기독교인들만 놓고 얘기를 해볼게요. 어떻게 이렇게 수준 낮은 삶을 살까? 저도 거기 포함이 됩니다. 어떻게 이렇게 수준 낮은 삶을 살까? 어떻게 이렇게 쫌생이 같은 삶을 살까? 네? 구약 성경도 가졌고 신약 성경도 가졌고 거기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고 하고 그 어마어마한 자원, 유대인들은 그걸 빼다 쓰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창의적인 그 하나님의 창의성을 그 사람들이 발현시켜가지고
세상에 없는 것들을 만들어내가지고 그거 빼다 쓰는 거에 다 자기 걸로 만들어.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다니까요. 성령님이 창의성의 영이세요. 네, 새로운 거를 만드시고 새로운 거를 새로운 생각을 주세요. 언제나 성령님은 새로운 일을 하기 원하시는 분이세요. 근데 우리가 구닥다리 같은 생각에 사로잡혀가지고 뭔가 성령님께서 역사 속에 보면은 새로운 일들을 하세요. 막 이 고답한 지역에 사람들이 그 갑박해져 있고 죄에 묶여 있고 하는 지역에 성령께서 오셔가지고 사람들이 성령을 받으면 그때 없는 행동들을 하거든요. 예를 들면 뭐 방언을 한다든지 운다든지 웃는다든지 소리를 지른다든지 쓰러진다든지 입신을 한다든지 뭐 입신해가지고 천국을 받다든지 그때 상황이 없는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요. 그러면 그걸 보고 성령에 대해서 도통 모르는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경험해 못한 사람들이 야 니네들 뭐하는 거야 이상하다 이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성령께서 임하시는 그 새로운 것들을 새로운 일을 하시려고 막 지금 그 문을 여신 것들을 막 그냥 정죄해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무서워가지고 거기서 빠져나가요. 그런 일들이 허다했어요. 성령님은 늘 새로운 일을 하시려고 하세요. 늘.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세요. 영혼을 새롭게 한다는 게 뭐냐면 죄악들이 떨어져 나가는 것인데 그것이 다른 말로 하면은 구태의연한 것들, 썩어져 버린 것들, 딱딱한 것들 그런 것들을 다 제하시고 새롭게 만드시는 거예요. 새로운 상상력을 갖게 하시고. 아멘. 예. 성령님은 언제나 그러세요. 언제나. 아멘.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인 정도 또는 유대인 이상 그런 놀라운 사람들이 될 수가 있어요. 창의성을 발현하고 없는 자원들 가운데 하나님께 요청을 해가지고 자원을 만들어서 놀라운 일들을 실행할 수가 있다고요. 아멘. 여러분 쪼잔한 꿈을 꾸지 마세요. 하나님 저는 정말 쪼잔한 사람입니다. 저 아시죠? 매일매일 이 새끼 먹는 게 그냥 소원이고 애들하고 그냥 어떻게든 굶지 않고 살고 교육 좀 시키고 그 중에 조금 남으면은 저축해가지고 나중에 노후 좀 어떻게 좀 살고 그냥 저 쪼잔한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말씀 들어보니까 저도 좀 큰 사람 되보고 싶습니다. 매일매일 성령님을 따르고 진리를 실행하는 사람이 되는 가운데 제가 그렇게 해볼게. 물론 힘든 점이 있지만 성령님께서 그렇게 저를 이끌어 주실 걸 기대하고 그런 다음에 저에게도 좀 큰 꿈을 하나 줘보세요. 큰 꿈을 하나 줘보세요. 저도 좀 뭐 해볼게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하실까요? 야, 너는 그냥 되는 대로 살아.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놓고 뭘 지금도 그냥 괜찮으니까 살아. 그러실 것 같지요? 그러실 것 같지요? 아까 얘기 잠깐 나눴는데 목사님이시라고 어떻게 하실 것 같으세요, 목사님? 성령님을 의지하고 계속 하나님께 의지하고 나아가면은 그 세계한 음성 들려주실 거예요. 들려주시죠. 들려주시는데 그 지금 말씀 제가 드린 거 그냥 제가 살게요. 지금도 뭐 그냥 그럭저럭 괜찮아요. 이런 사람인데 큰 꿈을 요구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거를 야 그냥 너는 그렇게 살아. 그러실까? 제가 아는 하나님은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왜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 별로 없어요. 왜? 내 욕구에 적절히 맞춰가지고 살려고요. 나를 정말 드리면서 하나님 정말 저를 드릴게요. 원하는 대로 써주세요. 내가 정말 올바른 사람이 되고 참다운 사람이 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사람이 될게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적다. 근데 하나님은 사람이 많이 필요하다. 그런 사람이 적어요.
내가 비록 내 영토가 예를 들어서 95%는 지금 어두워요. 5%에만 빛이 들어와 있어요. 예수님의 영토예요. 아멘. 자, 그런 가운데 하나님 저에게도 좀 꿈을 주세요. 네 삶을 내가 아는데 너 5%잖아. 그래도 좀 어떻게 해주세요. 저도 좀 놀라운 삶을 살고 싶어요. 이런 사람도 1%라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하세요. 아멘. 그럼 그 사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주시죠. 그럼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에요. 아멘. 우리가 내가 못하니까 하나님도 못하는 줄 안다니까요. 다 자기 믿음만큼만 하나님을 생각해요. 하나님은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만드시는 분이세요. 아멘. 그래서 아멘. 내가 악할지라도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제가 정말 올바른 사람 되고 싶어요 하는 의지를 드리면 그 0.00001% 같은 그 의지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걸 받으셔가지고 이 사람을 깨끗하게 만들어주시고 회복시키시고 아멘. 살리시고 아멘. 새로운 사람 되게 아멘. 하시고 아멘. 꿈도 주시고 아멘. 놀랍도록 쓰신다니까요. 아멘. 근데 사람이 그걸 안 드리니까 그래. 근데 그걸 드리고 나서 그 가는 여정 가운데 이 사람이 연단되고 깨끗하게 되는 그 과정들을 겪어야 돼. 자기도 연단이 돼야 돼요. 아멘. 쇠를 두드려야지 단단해지고 올바로 설 수 있잖아요. 아멘. 그걸 견뎌내야 돼요. 근데 그때마다 성령님을 요청하고 은혜를 받고 회복하고 또 앞으로 나아가고 넘어졌다가 다시 또 일어나서 은혜를 받고 이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조금씩 세워져 가지고 올바른 사람이 되는 겁니다. 아멘. 요는 저를 드릴게요. 아멘. 이 고백, 이 나를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할 거는 이렇게 말씀드리세요. 주님, 제가 지금 이렇습니다. 우린 솔직하게 말해야 돼. 예수님한테요. 다 말할 수 있어요. 뭐든지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하고는 가려 말해야 되지만 하나님께는 내 마음을 뭐든지 말할 수 있고 뭐든지 말하는데 솔직해야 돼요. 아멘. 있는 대로. 예. 아멘. 다 들어주실 수 있는 분이거든요. 아멘. 솔직히 말을 하면서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지금부터는 이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제 나이가 지금 이만큼 됐지만 그래도 앞으로 40년 살까? 30년 살까? 이 사는 날 동안 정말 하나님께 온전히 삶을 드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하다가 그때 하나님 가서 상도 좀 받고 칭찬도 듣고 그러고 싶습니다. 좀 어떻게 해주세요. 뭐 좀 하나 주세요. 제 마음도 새롭게 해주시고 그럼 그때부터 새로운 시작이 빰 음이 잘 안 나네. 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 그 순간부터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다. 아멘. 여러분, 구원이라는 말이 우리가 지금까지 죽어서 천국에 가는 거 그게 구원이라고 들었잖아요. 그것도 구원인데 정확한 구원의 뜻은 문제 해결이라는 뜻이에요. 문제 해결. 아멘. 문제 해결. 아멘. 모든 문제의 해결. 아멘. 천국 가야 되는 우리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도 구원이고요. 지금 이 땅에서 우리에게 있는 절박한 여러 문제들, 고통의 문제들도 해결해 주셨어요. 아멘. 그래서 구원자라는 말은 모든 문제의 해결자라는 뜻이에요. 아멘. 우리 각자 모두 절박한 인생의 문제들이 있죠. 아멘. 그죠? 아멘. 저도 그런 문제들을 끌어안고 지금까지 살았어. 맞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의 이 고통스러운 마음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런 가운데 지금 여기까지 왔어요. 어우, 해결해 주셨구나. 아멘. 우리의 모든 문제의 해결자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해결해 놓으셨어요. 아멘. 2000년 전에 이미. 아멘. 근데 그거를 우리가 자원은 다 마련되어 있다니까. 믿음으로 이걸 꺼내서 써야 돼요. 꺼내서. 아멘. 그 믿음이 잘 안 생길 수 있는데 그 믿음이 와야 돼요. 아멘. 아, 그거 갖다 쓰면 되는 거구나. 아멘. 지금 내 문제가 있는데 그거 갖다 쓰면 되는 거네. 아멘. 해결해 주세요. 저 미래의 일이 아니라
이미 해결은 해놓으셨고 아멘. 나한테 적용을 시켜야 되는데 그 적용할 수 있는 게 뭐냐? 믿음이에요, 믿음. 아멘. 그 믿음을 주세요, 하나님. 저도 좀 믿음을 주세요. 우리의 모든 문제는 이미 해결이 되고 갖다만 쓰면 됩니다. 아멘. 여러분. 아멘. 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해요. 내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간단해요. 내 마음을 성령님, 제 마음을 드릴게요. 받아주세요. 제 삶을 드릴게요. 받아주세요. 제 삶